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만큼 기적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오늘 본문이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세상 모든 기적은 은밀한 중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문을 닫고 그런 말이 있어요. 문을 닫은 후에 그 문을 닫고 4절에 그렇게 하라 해서 문을 닫은 후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은밀하게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기적이라는 것을 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적은 그 여인과 두 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여기 엘리사도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여인과 두 아이에게만 일어나는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은 매우 사적인 거예요. 프라이빗이라고 하잖아요. 매우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물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적으로 일어난 전체에 일어난 기적도 있어요. 홍해를 건너거나 뭐 요단강을 건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밀함이 있습니다. 시편 77편의 말씀 제가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이게 홍해의 사건이거든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발자취라는 것은 발자국을 얘기해요. 주님의 발자국은 알 수가 없었어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행하시는데 자기의 자취를 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대중을 향해서 내가 이것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으면 대낮에 하시죠. 대낮에.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세상 최초의 기적이 뭘까요? 이 세상 최초의 기적? 창조죠. 창조. 창조만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창조를 해놓으시고 기적의 자취가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매일의 일상이 돌아가게 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창조를 살잖아요. 그런데 일상을 살잖아요. 기적의 세상에 살면서도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발견하기보다는 그 은혜의 혜택만 누리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왜냐? 하나님이 기적을 은밀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은밀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일어난 창조, 두 번째 창조가 뭘까요? 거듭남이죠. 그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피조물을 creation, 창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기적으로 행하셨는데 두 번째 창조인 거듭남이 그게 기적이 아니겠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거듭남의 기적도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예수님이 거듭남의 사건을 바람과 비유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론 예수님을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잖아요. 바울같이 빛을 보고 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이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안수하여 이제 다시 눈이 열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게 누구냐 하고 할 때 빌립이 가서 깨닫게 해주고 세례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듭남의 이 창조 사건, 이것은 매우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사적인 기적이에요. 공적으로 뭐 이 사람이 거듭나고 있어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다고 할 때 이런 서론적인 설명을 통해서 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가?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그 대답을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답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기적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한다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적의 목적이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거 있죠.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7장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에바다라고 소리 질러서 그 귀를 열어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말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가서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좋아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거기에 뭐 기도도 있고 구제도 있고 뭐 금식도 있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셔놓고 정작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보이려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일치가 되시는 분이니까 사람에게 그런 경고를 하셨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뭘 보이려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 오늘 기적과 비슷한 기적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죠. 그 가나 혼인잔치의 시작이 이래요. 혼인이 시작이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더러 이제 아들이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얘기가 뭘 암시합니까? 야, 너 기적을 행하잖아. 그러니까 너 사람들에게 좀 기적을 행해서 포도주를 제공을 해.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딱 잘라 거절하죠. 그리고는 종들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너네 해라 했는데 뭐를 하라고 했어요? 물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물 부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냥 부으면 붓는 거지. 그런데 그걸 떠다 줘서 마시게 하니까 포도주가 되잖아요. 누구만 알았어요? 떠다 준 하인들만 알더라.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은밀함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당신은 체험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제 두 가지 사항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상황을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상황은 1절의 말씀이죠.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라.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죠. 부르짖을 만큼 굉장히 다급한 상황. 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은 매우 필사적으로 정말 그 삶에 대해 생존을 염려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우리는 여기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빚 문제가 나오죠. 빚. 자, 옛날에는요, 빚을 지는 것이 오늘날과도 달라요. 좀 달라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멀쩡할 때 빚지잖아요. 장사할 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집을 좀 내가 매입을 해서 현재는 내가 살고 나중에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빚을 지잖아요. 그럼 그 빚을 질 때 양식도 없는 사람이 빚 집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빚 주지도 않아요. 신용도가 떨어져 갖고. 예. 뭔가 사업 계획서가 있고 또 뭔가 보증으로 넣을 만한 돈도 있고 대출로 갚을 만한 그런 사회적인 직업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빚을 주죠. 은행에서. 그러니까 멀쩡할 때 빚을 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옛날에는 배고플 때 빚을 집니다. 배고플 때 빚을 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우리 양식이 떨어져. 옛날 이제 농사 사회니까 우리가 양식이 떨어졌네. 우리 좀 양식을 좀 빌려줘. 그러면 내가 내년에 농사 짓고 소출이 있을 때 내가 갚겠어. 하고 이제 양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농사를 졌는데 또 소출이 줄어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네. 내가 대신 가서 내가 노동을 해줄게. 당신 밭에서 내가 일을 해줄게. 아무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해줄 테니까 내 노동력을 받고 내게 좀 양식을 주소. 하고 이렇게 이 서로가 생존을 돕기 위해서 빚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력을 내가 제공하게 되면 그 형제는 양식을 내게 제공하는 것이 사회 안전망이었다고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율법의 이제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1절을 보니까 그 안전망 시스템이 완전 깨진 사회예요. 이게 이제 죄가 만연한 사회로 변질을 했다는 거죠. 과거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또 옛날에는 그 친척이 친척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의 그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친척이 친척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사회를 영어로 보면 redeeming society예요. redeem이라는 것이 구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redeem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내가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빚을 졌어요. 양식 때문에 빚을 졌어요. 내가 그 친척이에요. 보니까 불쌍해요.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속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리디머라고 하잖아요. 구속자라고 하잖아요. 구속자라고 할 때는 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빼내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으신 그 사회가 바로 그런 구속해주는 사회고 율법에 보게 되면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오거든요. 안식년에는 종으로 삼았던 형제들 다 놔줘라고 했어요. 50년에 한 번은 희년이거든요. 그 땅도 다 이제 돌려줘라.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법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회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사회도 이미 깨진 사회고 세속이 된 사회예요. 세속.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는 이제 다 세속이에요. 이상적인 사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 빚,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 잠언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과부도 그런 위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잠언 22장
7절 말씀, 잠언 2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오늘날 멀쩡할 때 빚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빚의 늪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 그 자유조차도 다 뺏깁니다. 평생 자유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종의 그늘에서 일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게 빚이 갖는 어마어마한 위험성입니다. 내 자유를 반납하고 내 자유를 팔아서 뭐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빚을 져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배워야 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비록 배고픔으로 인해서 빚을 지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빚의 성격은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전혀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전혀 돌봄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이 그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자기 죽은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가난이 현실이 된 집안이에요. 앞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이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런 형편이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상황으로 우리를 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차원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상황을 겪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뭐 남의 얘기네. 뭐 이 사람들은 굶을지라도 나는 지금 멀쩡하게 뭐 먹을 것은 있으니까 이런 상황은 나에게 안 일어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적. 자, 이것이 기적의 상황이라면, 자, 기적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기적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 여기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은 그 한 그릇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밖에 있다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름 한 그릇에서부터 기적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그릇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고 하잖아요. 가서 뭐 기름을 좀 달라고 해라. 이게 아니에요. 빈 그릇이야 뭐 누가 못 주겠어요. 빈 그릇을 받아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에요. 자, 믿음만이 아니죠. 그리고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과 두 아들만 있는 상황, 은밀한 상황이에요. 은밀한 상황. 은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그랬고 7절에 보니까 기름이 다 찼잖아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해라. 자유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다고요. 기적의 결과로서.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여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 다른 사람들도 그릇 빌리면은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지금 그걸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에요. 아, 그럼 나도 내가 있는 게 이건데 나도 그릇 좀 빌려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절대로 안 채워져요. 왜냐?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죽어서 지금 과부가 빚진 상황에 두 종으로 아들이 팔려나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까지 내가 돼야 비슷한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릇만 빌려온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짖음은 있는데
기적이 없다면 왜 그럴까요? 부르짖음은 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볼게요. 잠언 21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들을 자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 안 듣는 것은 뭐 너무나도 분명하고 하나님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있는데 기적이 없다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거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한 하나의 예시로 야고보서를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경건이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사람이 부르짖을 때 그것을 듣는 거다. 내 자신이 새 속에 물주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회 안전망을 사회가 그런 체제가 아닐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그 예시가 2장에 펼쳐지죠. 2장의 말씀을 제가 몇 구절만 지목해드리면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사회에도 멀쩡하게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그러면 그냥 내 이웃이야. 근데 가난한 자 그런 사람 당신 저리 가 있어. 아니면 여기 앉든지. 그리고 막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이 아니죠. 6절의 말씀을 가보면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돈 문제 딱 생길 때 누가 더 악랄하게 행동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악랄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악랄할 수도 없고 또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귀를 막아서 대답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아무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는 지경으로 그 사람도 놓이게 하신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잘 살고 싶다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가난한 형제, 가난한 교회 돕는 거예요. 내 반경 안에 보이는 그 형제, 자매, 친척, 교회, 그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왜요? 누구에게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누구에게나 기적이 필요한 때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지막 때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으로 그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의 일상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채우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우리 방식으로의 어떤 안전망이 있을 거예요. 안전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안전망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다른 사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 사람, 고아와 과부는
뭐 그 하나의 대표적인 카테고리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정들을 먼저 돌보고 또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먼저 돌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가 할 때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 속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종교인은 있으되 우리 하나님이 참 보실 때에 긍휼을 베풀고 있구나 하고 칭찬하실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요.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은밀하게 기적을 행함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은밀히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꾸며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살필 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 정말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데, 아버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리 일상에서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풀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릇을 채워줄 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식으로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